우리가 뭐뭐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들을 씁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졸음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졸음이 쏟아질 때는 대책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억나는 경우가 이제 군에 이제 입대했었을 때, 군에 입대해서 6주간의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6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이제 2등병을 달고서 자대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수송부 행정병이었었습니다. 이제 행정병인데 그 사무실에 저랑 제 선임인 병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부대가 차가 많아서 그 차량들을 다 외워야 해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되는 게 이제 부대잖아요.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막 외우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막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그래서 자대 배치 받은 첫날 가뜩이나 긴장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이 선임끼리 막 제 옆에서 싸워가지고 막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제 바로 위에 선임은 불침번을 서로 나가면서 일부러 이 철모를 제 허벅지에다 딱 떨어뜨리면서 저를 째려보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잠도 못 잤는데 이제 그날 그것을 막 외워야 했는데 점심도 먹고 이게 한 9월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막 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2등병 때는 무조건 이렇게 딱 각을 잡고 있어야 되죠. 2등병이 막 이렇게 흔들거리고 막 이러면 혼나잖아요. 빠졌다고. 그래서 막 졸음이 막 오는 데에서 졸음을 쫓으려고 막 고개를 이렇게 젖을 수도 없고, 그리고 제 선임에게 지금 내가 너무 졸려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세수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도 못하죠.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이등병이 빠져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이제 혼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못하고 막 견디려고 막 제 딴에는 눈을 이렇게 막 부릅뜨고 참았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졸은 거죠. 눈 뜨고 졸은 거죠. 진짜 눈 뜨고 존다는 말을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가 딱 떨어져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깼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을 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졸음 때문에 기도하는 대신에 이렇게 졸다가 눈이 벌겋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하냐면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바로 그 전에 1시간이나 2시간 됐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아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로 진심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은 정말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졸음이 무엇하고 이 졸음에 속절없이 제자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아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 제자들을 다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때, 이게 구름이 있으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머지 제자들에게 야,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 명만 데리고 조금 더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바로 그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은 조금 더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아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기의 속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이들에게 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이 세 사람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늘부터는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다짐을 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라고 몇 번 다짐하셨습니까? 엄청 많이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엄청 많이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읽어 보셨습니까? 아마 모태신앙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다짐들 많이 하셨죠.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많이 다짐하고 많이 결단을 해도 이렇게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너무도 피곤하니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기념일부터 지키고 내일 해야지. 오늘은 괜히 하기 싫다.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고, 헤롯 대왕에게 끌려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 본격적인 고난은 이제 잡히신 후부터 시작이 되지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 심적인 괴로움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아프고 육신이 죽는 것이지만,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마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함께 우리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 얼굴에 슬픈 표정이 가득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알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감없이 그들을 향해 위선을 지적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얼굴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너무 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고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 가슴을 이렇게 딱 치시면서 나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적인 중압감에 눌려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이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하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는 온 인류의 죄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도 지금 힘들어하시지만 자기가 받아야 될, 우리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도 예수님에게는 큰 두려움과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으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것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망치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을 찔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채찍질 당할 때의 그 고통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영어 사도신경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런 구절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이셨던 그 분께서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구원의 길은 막혔으며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며 슬피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미국 교단이죠. 저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 거기에서 그 교단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생을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그 저주를 지금 몸소 받으시게 됐으니까, 몸소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세요. 땅에 엎드려. 근데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기도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TV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거기에 이제 통곡의 벽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통곡의 벽에 보면 까맣게 옷을 입은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서서 막 이렇게 벽을 두드리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서. 그런데 언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회개할 때,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대신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와 저주를 내가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졸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무게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잔을 받음으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을 알았다면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저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뒷장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먼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그리고 내가 쏟아야 할 그 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졸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를 나 대신에 받아야만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넘어지려 할 때마다 겟세마나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진노와 그 저주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